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 읽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는 계속 부활 설교를 하니까 계속 매주일 부활절이니까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다른 모든 교회들은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냐?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한 300년 동안 교회들은 어땠냐? 매주일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영화, 쿠어바디스라든지 이렇게 제자들에 관한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옛날에 우리 기독교에 관계된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보다가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표시를 했습니까? 혹시 영화 본 거 기억 안 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표시할 때 어떤 걸로 표시했는지 알아요? 물고기 표시했죠.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왜 물고기 표시를 했냐? 왜 십자가 표시하지 않고 왜 물고기 표시했냐?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이 된 것은 이제 이 콘스탄틴이 등장을 하고 이 교회가 천주교화, 로마 캐톨릭화 되어져 가면서 이 십자가가 마치 교회의 심볼이 되고 기독교의 심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 기독교의 심볼을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볼을 우리 십자가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게 이제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것도 지켰겠지만, 이제 부활절에만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나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매일 모여서 떡을 나눌 때도 이들의 성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포커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부활을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가 파워풀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이 파워풀한 교회가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요즘도 보면 꼭 한국 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힘이 없다. 좀 힘이 없다. 뭔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또 약자들 편에 서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런가? 복음의 문제다. 복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로 제목을 붙이면 The Gospel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었고 이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겁니다만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약속을 했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약속을 했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 약속했다. 미리 약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약속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빈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인들은 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럴듯하게 약속하고 또 당선이 되면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이 안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죠. 약속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킨다. 믿을 수 있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이분은 약속을 하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맞죠? 약속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하면 100%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입 바깥으로 내뱉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꼭 지키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믿을 만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약속은 항상 이 앞으로 할 거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적부터 고하였고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그것을 보인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의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안 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자기네들이 새겨놓은 우상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41장,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면은 소송,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실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 누가 진짜 신이냐 이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 진짜 신이라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미리 되어질 일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장래에 될 일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되어질 일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약속하면 아무나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때 이분이 그냥 이 세상에 혈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특정한 블러드 라인을 따라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seed,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게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뭐가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게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했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다는 거죠? 한 아기로 태어나시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로 주신 바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이유가 뭐냐?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두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as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지만 영어로 보면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다윗의 뿌리인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아비인 동시에 자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뿌리인 동시에 어떻게 자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이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래?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제라 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다윗의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 골로새서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뭘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2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신격, 디비니티죠. 응?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거하고 계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비밀인 거고 이게 신비인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시니라.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거를 각 교회마다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들이 알기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를 복음의 내용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 그냥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되는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는 이 신천지 때문에 무서워한대잖아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교인들을 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만희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빼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이 한 명, 두 명이래야지.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냐? 누가 그리스도시냐?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구나.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근데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근데 그거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약속이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이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외쳐댔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이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바울은 컨시스턴트하게 constantly 변함없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윗이 계속 선포했던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은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부활을 싹 빼버리고 자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증명이 안 돼서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하나를 강조해서 다른 또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왜 꼭 십자가를 강조해서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게 되냐? 부활을 강조해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해야지 됩니까?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증거를 좀 보여줘봐. 사인을 보여봐. 당신이 주장하는, 당신이 클레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여봐.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사인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 표적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나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활만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 부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다.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뭘 확정하셨다고 그랬냐면 심판할 날이 확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자를 정하신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정해졌는데 심판할 날이 확정이 됐고 심판을 하실 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하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을 살리심으로 이분이 분명하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시면 42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심판자가.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로마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분이 뭐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라는 증거,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그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증거, 이 증거가 뭐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만이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클레임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이렇게 클레임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디 가야지 되겠죠? 정신병원에 가야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클레임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네? 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클레임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클레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독특하게 클레임하셨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했냐면,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이 오신다고 바라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5장 3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4절하고 28절과 58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면 이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한데 I am h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I am he.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43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 43장 1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영어로 보면 I am he. Ye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모독함을 인함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돌로 예수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외모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클레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클레임이
거짓말이든가 진짜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죽었더니 부활을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범죄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성취를 했어요. 근데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안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성취를 했어요. 예?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까지 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족이 찔림을 그 다음에 또 옆구리가 또 창에 손발이 찔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었는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한 복음은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3절 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며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우리도 전파했다.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뭐라고 전파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전파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전파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지금 부활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부인했다고요? 부활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에 누구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믿음을 싹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면 너 왜 이렇게 부활 그러냐?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 13절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또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헛된 거 믿는 거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논리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막 나가서 흥분해가지고, 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숨었어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돌아가서 자기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물고기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오순절 날이 분명히 오면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어떤 사건이 안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강림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 강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야, 이러고 설교했는데 뭘 설교하겠어요? 죽은 종교고 패배의 종교고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가 없었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없고, 그러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사울이 교회 핍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핍박할 일도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일도 없고,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전도 여행도 없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없고, 그러면 서신서들이 쓰여지는 것도 없고, 누가를 만난 일도 없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가 등장을 안 하면 사도행전 없고 누가복음 없는 거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마가는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배울 게 없으니까 마가복음 쓸 게 없고,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면 이분이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 거고, 요한 1, 2, 3서도 안 써졌을 거고, 요한 계시록도 없을 거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썼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태복음도 안 써졌을 거고,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으면 신학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직도 유대교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데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방법은 꼭 십자가 형틀이 아니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을 다는데, 구원의 조건을 다루실 때 항상 구원의 조건을 뭘로 다루신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마음에 믿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마음에 믿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났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 안 산다? 살 수 없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증거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어떤 증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증거. 근데 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무슨 증거냐?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이분을 뭘로 믿는 거냐?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